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고맙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가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함께 나눴던 그렇죠. 페스티벌. 실가이. 기억나는 거 막 말해봐. 막 던져봐. 우리의 예배가 나는 좀 기쁨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강력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분하다고 해서, 조용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안에 힘을 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담고 우리가 정말 예배에 몰입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면 그 예배는 힘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진심이 담겨 있는 곳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안에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차분하고 조용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무기력한 게 문제예요.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요. 진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짜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삶에 내가 진짜 몰입하는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이 정말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스카 가서 공부할 때 여러분 막 떠들면서 공부해요? 아니에요. 우린 집중해서 공부해요. 근데 그 안에 힘이 있다니까요. 그 모습에 여러분의 집중력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할 때 물론 소리 지르면서 게임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몰입하면 빠져들면 어떠한 말조차도 할 수 숨도 못 쉬게끔 빠져든다고요. 우리 안에 몰입에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슬램덩크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혹시 보셨나요? 전 영화관에서 진짜 오열을 할 뻔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감경 있게 봐서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에 슬램덩크가 영화로 나왔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나보다 조금 앞선 세대니까 그래? 가자! 그리고 갔어요. 사역자들이 그 마지막 그 숨 막히는 그 장면에서 다 하고 끝났을 때 아는 내용이거든요. 분명히 만화책으로 난 수십 번 봤거든. 난 정말 방학 때마다 그 만화책을 경건한 마음으로 봤거든. 근데 그 감동이 아직도 생각하면 사라지지 않아요. 숨먹게 아무런 대화도 아무런 그런 소리도 나지 않는 그 흑백으로 되어져 있는 그 영상에서 주는 힘이 그 모든 러닝타임보다 정말 짧지만 강력했던 게 나에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이렇게 멈췄어. 아니요 하려다가 멈췄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길고 짧은 게 아니라 짧지만 강력하게 몰입하면 그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진짜 마음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를 그 안에 마음껏 표현하는 우리의 예배로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빛을 따라 함께하는 우리라고 했으면 우리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대로 함께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우리의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표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큰 잔치, 축제,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해요. 29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은 레위라는 사람의 집에서 큰 잔치, 풍성한 잔치가 열렸는데 성경은 이 잔치를 가리켜 예수를 위한 자리,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아주 성대하고 풍성한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대요. 왜 그랬을까? 레위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을까?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레위라는 이 세리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냥 잔치를 연 게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다고 이게 잔치를 열 일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근데 이 세리는 사람들이 참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레위라고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이게 레위예요. 그럼 여러분 학자들은 레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마태를 레위라고 불렀던 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랬어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구별된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를 감당하고 성전의 일을 맡았던 이들, 찬양 사역자, 목사 이런 사람들이 레위였다고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을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러한 직업을 이 마태라는 사람이 이 레위가 받았단 말이에요.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로 왔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뜯어내면 사람들이 이제 밀란이 일어나고 반항을 하니까 너네들의 그 화살이 너네들의 동포에게 조금 이제 그 앞잡이라고 말하죠. 앞잡이에게 화살이 갈 수 있게끔 그 동포들을 세웠다고요. 대신 받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에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나머지 세금을 아주 착실하게 걷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저 사람이 레위 지파래. 저 사람이 성직자 가문이래. 저 사람 도대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데 게다가 세금 거둘 때 그냥 거둔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재산 불리기 위해 전문 용어로 삥땅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리라고 말하면 치를 떠는 거야. 야 세리래. 야 멀리 해 멀리. 저 부정한 사람들, 저 죄인들,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이게 세리라고요. 근데 레위가 세금을 걷는 그 세관에 앉아 있는데 자기의 일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다가오지도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일은 당대에 이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몰려들었다고요. 그런 슈퍼스타였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만한 내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리라는 그 사람한테, 이 몹쓸 놈한테 예수님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엄청난 이슈가 되어버린 사건이었을 거라고요. 사람들의 수많은 곳에서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막 수군대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잔치를 벌일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부정한 사람인데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 상황을 레위 한 사람이 몰랐을까? 아니,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에게 나에게 다가온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인지, 나에게 지금 제자 삼는다라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요. 아무도 나를 상종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다 막 비난해, 손가락질해, 에베베베베베 거렸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다가온 거예요. 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밤에 몰래 찾아와서 레위야, 나를 따르라. 이것도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여전히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는 이미 지금 내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 이 사건만으로 그는 예수님께 충격적인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그런 조롱과 모욕들이 한 번에 씻겨나갈 수 있는, 내 마음을 다 깨끗하게 씻겨나갈 수 있는 그 사건이, 자기 개인의 사건이 오늘 레위의 사건이었다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위대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결정으로, 어려운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그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해요.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었던 것들 다 버리고 따르기로 작정했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나에게 따라오라 부르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아주 성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풍성한 잔치, 큰 잔치를 열었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레위가 알 수 있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지 알고 있는 이 레위가 알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감격을 다 담아서 말하는 그 모든 표현을 꾹꾹 담은 큰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잔치라는 단어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 감격, 기쁨, 정말 환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큰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안에 기쁨의 감격이 담긴 표현으로 예수를 위한 큰 잔치를 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다르냐고요? 아니, 우린 다르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레위와 같은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 종노릇하지 마. 너희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희 내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백성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위한 큰 잔치가 열려야 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매우 명백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었대요. 죄인이었던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건 사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대신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됐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선물을 그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선물로 주셨대요.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여보, 당신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반찬이 달라져요. 다음날 아침에 깨우는 그게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아직 안 해봤어요.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네, 나한테. 그릇도 안 되는데, 처지도 안 되는데, 형편도 안 되는데, 상황도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고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받은 은혜가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럼 표현이 돼야죠.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고요. 성대한 잔치를 내일은 열었다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고요. 우리 예배라고요. 우리 예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은찬이가 이제 10살인데 외삼촌한테 엄청 잘해요. 왜냐면 이 삼촌은 때가 되면 얘가 갖고 싶은 선물을 챙겨줘요. 포켓몬 빵도 사주고 카봇을 사주고 닌텐도까지 사줬어요. 그러니까 은찬이가 삼촌을 만나면 꿀이 떨어져요. 막 표현해요. 막 삼촌한테 앵겨붙고 막 어떻게 해서든 삼촌의 환심을 사요. 마음을 막 표현한다고요. 한낮 초등학교 3학년도 지가 받은 선물의 가치와 지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값진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합당한 예배가, 합당한 반응이,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를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몰입해서 잔치를 열기는 하는데 막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나의 모든 아끼지 않는 것들을 재물까지 다 쓰면서 시간까지 투자하는데 누구를 위한 잔치냐고요. 나를 위한 잔치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오늘 레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자꾸 여러분의 편의에 맞게, 여러분의 신리에 맞게,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그 처지에 따라 나를 위한 예배 드리지 말자고요. 우리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엽시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의 잔치가,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레위와 같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예배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스스로가 생각해 보라고요. 누구를 위한 예배냐고요. 옆 사람을 위한 예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예배할 만해요? 경배할 만해요? 앞만 봐요. 그렇다. 나를 보지 말고. 나도 마찬가지잖아. 위를 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자격도 형편도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손 내밀어 주셨을 때 레위는 진짜 기뻤다고요. 몸둘 바를 모른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잔치를 열었다고요.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한 거라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짜 예수님께 은혜 받았어요? 진짜 마음 가운데 고민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그 복음의 사역들이 은혜구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한테 아무 일도 없어요. 감흥 없이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아니, 전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 감흥이 하나도 없는 건, 무기력한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별일 아는 듯이 그냥 예배하고 있는 건,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라는 이 분이, 그 사랑의 은혜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 사건이 이번 수련회에 가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면, 내가 예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감흥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무기력할 수 없다고요. 레위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아낌없이 그가 가진 모든 걸 쏟아내며 잔치를 열었어요. 비용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아니요. 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건 내게 아니었던 거죠. 당시에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세리의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레위도 대단한 거예요. 내가 세리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잖아요. 세리라서 부유한 삶을 살았고 세리라서 남들에게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자리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들어올 사람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다 버리고 제자가 되었대요. 성대한 잔치를 그리고 열었대요. 여러분, 나는 우리 프리즘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신을 정말 구별하여 내어드리는,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프리즘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주님을 위한 큰 잔치가 열렸대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가 우리 프리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충실하자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죠. 예배가 전혀 무겁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진짜 축제의 예배가 우리 프리즘 안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합시다. 한 번 더 예배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